4장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실천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4장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 또 그 앞에 주에 나왔던 말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각양의 은사를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에 주었던 말씀은 그 은사를 서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하나 되는 것이지만 우리 지적인 면에서, 실천적인 면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도 잘 알아야 되지만 4장에서 6장도 바로 알아야 돼요. 1장에서 3장을 잘 알고 교리적인 부분을 이해했다면 마찬가지로 그것을 가지고 4장에서 6장에 나오는 실천의 면도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살아야 합니다. 두 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다 어린아이 같이요, 시작하면서부터 어른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장성한 신앙인은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찾아가지만 어린아이는 자기 것만 챙깁니다. 자기 것만 추구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어른이 되어야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아는 자리에 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신앙은, 성도는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교회의 목표,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또 믿는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지만, 알고 있지만 행동은 어린아이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일치가 되어 있는, 물론 성숙한 신앙인도 있습니다. 자, 횡단보도가 아니면 건너지 말아라, 유치원에서 배워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갑니다. 왜요? 차가 없거나 새벽이거나 경찰이 없으면 지나가 버립니다. 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다 왔다고 옆으로 하얀 선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곧잘 그렇게 조금 빨리 가려고 갑니다. 차 운전하시는 분들,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우회전 코너링 하려고 하는데 그쪽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어요. 사람이 건너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 우회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지나가세요? 안 지나가세요? 지나가요. 경찰이 있으면 지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이 있어도 지나가도 괜찮답니다. 우회전에 있어서는. 근데 사고가 나면 그냥 형사고발 당한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한은 경찰이 보고 있어도 교통 흐름을 위해서 풀어주는 구간이 그 구간이랍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치기면, 100% 내치기면, 거기서 사고가 조금이라도 났다 그러면
뭐 10대 90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100% 운전자 책임이에요. 그 책임 하에서 우회전을 허용을 해준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검사가 서 있을 때 지나가면 사고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잡아버린답니다. 그 대한민국 특이한 이 법을 집행하는 두 부류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법은 못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못 지나가는데 가버리지요. 보는 사람 없고 건너가는 사람 없으면. 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알아야 되고 아는 것만큼 행동해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데 온전하게 알아야지 어설프게 알면 또 사고칩니다. 여러분, 이상가족 찾기 프로그램 기억하시지요? 이상가족을 찾을 때에 내 가족에 대한 기억을 온전하게 다 끄집어 올려야 돼요. 어설프게 끄집어 올리면 엉뚱한 사람 만납니다. 코미디를 할 수도 있어요.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 왜 그렇게 논쟁을 벌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것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이 욥기예요. 그게 욥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똑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되고 온전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고 힘써서 알아야 돼요. 힘을 내서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려고 해도 다 알 수 없는 분이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도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계속해서 공부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장성한데 이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잘한다라고 하는 표현 혹은 이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만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의미는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가 되셔서 교회로 찾아오실 때에 교회는 준비되어 있다가 그 예수를 만나러 나갑니다라고 하는 말이 이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가 오실 때에 신부는 그 신랑을 맞이하려고 최선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돼요. 결혼식을 앞두고 적당히 준비하면 안 돼요. 최고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신랑이 올 때에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에게 자라가는 일에, 알고 믿는 것이 하나 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그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유기체예요. 움직이는 생명체라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벽돌로 지어놓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는 생명이 있어서 자라가요. 에베소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부르셔서 새로운 인류로, 구원받은 인류로 재창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부르신 그들을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불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성장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요행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속성 과정도 없어요. 좀 빨리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의사가 아이가 성장판이 다친 것 같아서 데리고 갔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병원에 3일만 맡겨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3일 뒤에 이 아이를 청소년 만들어서 돌려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의사 믿고 거기에 맡기시겠습니까? 이건 돌팔이 수준을 넘어서 사기꾼이지요. 3일 만에 아이가 갑자기 청소년이 되거나 갑자기 장년이 되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발달해가는 거지요. 성장판이 다친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이 아이를 3일만 맡기면 내일 중학생을 만들어주겠대요.
그다음 3일 뒤에는 고등학생을 만들어 주겠대요. 그렇게 자라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발달 단계를 경험하면서 아이가 자라가는 겁니다.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는 것은 아파요. 사람이 되는 것도 그렇게 아픔을 경험하면서 성장통을 경험하면서 자라가는 거지요. 훌떡 사춘기 없이 지나갑니까? 약하게 지나가기도 하고 심하게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기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지요. 장년이 되어가고 노년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자라가는 것도 그러할진데 신앙은 하루아침에 눈 감았다 뜨니까 성숙해져 있더라, 그런 것 없습니다. 신앙도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가장 즐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 죄인이, 하나님 떠나는 것이 너무너무 편안한 이 죄인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편해요? 어려워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매일같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요. 그 순종하는 것이 쉽고 편안합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신앙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마치 내 몸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성장통을 경험하고 자라는 것처럼 신앙도 자라가면서 매일매일 그 성장통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예수 처음 믿고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안 믿는 집에서 신앙의 일대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많이 부딪히고 참 많이 힘들어요.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부딪히고요, 자기 스스로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 신앙의 일대가 그렇게 참 힘들어요. 2대 3대 내려가는 건 쉽습니까?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니까,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하니까 자연스럽게 손자 손녀는 따르면서 신앙생활 하던가요? 아니요.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대로 또 힘들어요. 아니, 너희 아빠는 목사인데, 너희 아빠는 장로인데, 얘는 애거든요. 얘는 목사도 아니고, 얘는 장로도 아니고, 얘는 권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 아이에게 너희 아버지는 누구고 너희 어머니는 누군데 라고 하면서 아이를 자꾸 규정 지으려고 해요. 얼마나 얘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까요? 신앙의 1대도 힘들지만 신앙의 3대, 4대도 힘들어요. 그 할아버지 때문에 힘들어요. 그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은 매일매일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든 몸부림을 매일매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라가야 됩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고요.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고요.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어린아이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속임수에 쉽게 넘어간대요.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닐 때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교회 유치원을 다녔어요. 제주에서도 그렇고 부모사 때도 교회 안에 유치원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다니니까 사택이 가까워가지고 그냥 문 열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 돼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거리였어요. 근데 초등학교 가는 순간에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거리가 꽤 돼요. 유치원에 비하면 거리가 꽤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아이한테 꼭 교육시켜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유괴범들에 대한 교육. 누가 아빠 핑계하고 엄마 핑계하고 저기서 기다린다, 나 같이 가자 하면 따라가지 말라고,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누군가를 따라가요. 교회에서 조금 안면이 튄 누군가가 말씀과 사준다고 하면 따라가요. 물론 믿을 만한 분이니까 아이가 누구 만나서 뭐 먹고 왔어요 그러면 그러긴 하지만 늘 저러다가 혹시라도 하는 생각 때문에 불안한 건 사실 감출 수는 없어요. 아이는 쉽게 속임수에 넘어간다고요. 쉽게 흔들린다고요.
오늘 바울은 신앙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도에 흔들리고 새로운 가르침의 돌풍에 빙글빙글 팽이처럼 돌아간다. 그걸 요동친다라고 표현해요.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사람, 그게 신앙의 어린아이다. 그래서 그렇게 돌다가 중심이 안 잡히니까 팽이가 돌다 힘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넘어져 버리지요. 신앙의 어린아이는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라가는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라가라. 참된 것을 하라. 진리를 붙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내 생각에 옳고 그른 것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판단에 옳고 그른 것으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래요. 내 생각에 옳고 그름으로 하다 보면 내게 편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보기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사람을 안아주고 용납할 수 있기까지 내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사람 가르지 말래요. 나한테 편한 사람인지 나한테 불편한 사람인지, 그래서 그렇게 편가름하지 말래요. 편을 가르면 딱 하나만 가르랍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편인지 마귀 편인지, 그것만 가르면 된대요. 하나님 편만 찾으래요. 하나님 편만. 내 편이 아니고 내 마음에 편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서 있는 사람이냐, 그것만 보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냐, 그것만 보아주래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지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었건 유대인이 되었건 자유자가 되었건 노예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남자가 되었건 어린아이가 되었건 노인이 되었건 모두가 다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도권은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가진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주도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분만 교회 주도권을 쥐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꾸 휘둘리려고 하면 그게 곧 이단 되는 거예요. 그게 교주 되는 거예요. 교주는 이만희만 교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교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자기가 교주 되려고 해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 되셔야 돼요. 그리고 지체는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생명을 갖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고 내가 으뜸되는 그 순간에 교회는 기형아가 됩니다. 그게 기형아지요. 자기 혼자만 잘해도 삐죽기 이팔만 길어지고 나머지 판들은 짧고, 그건 기형아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가 골고루 자라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골고루 자라갈 수 있게, 골고루 성장할 수 있게, 모두가 성장할 수 있게,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사랑 안에서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획일적인 성도가 아니에요. 다양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정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정말 여러 가지 직업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그것도 정말 특이한 것은 온갖 죄인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 죄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같이 예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려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점 보러 왜 갑니까? 점을 왜 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보러 가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내게 이 일이 좋은지 아닌지, 그래서 점 보러 가요. 근데 예수 믿는 건 나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려고, 죄인인 내가 나를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무엇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 말씀을 힘주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힘주어서 요약본처럼 6장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주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대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말씀 열심히 줬는데, 잘 들으라고 했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삐죽삐죽하세요.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60년경이에요. 그 30년쯤 지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세요. 그것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쓰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편지를 쓰셨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고 악한 것을 찾아내고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참 열심히 한 사람들이지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대체 어디서부터 니들이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회개해라. 너희 처음 행위를 똑바로 가지고 다시 유지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쫓아가서 내게 줬던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촛대로 옮기겠다고 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 이 하나 때문에 진노도 그런 엄청난 진노가 없어요. 너무너무 잘했는데 이 하나가 부족해요. 그래서 촛대 옮기겠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교회가 성장하는데 무엇 안에서 성장하라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성장하라고 그렇게 힘주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같이 성장해 가라. 그리고 바울도 가서 가르쳤고요, 아볼로도 가서 가르쳤고요, 사도 요한도 이 교회 가서 가르쳤어요. 쟁쟁한 교회사 속에 그들과 비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어떤 목사가 요한 목사님하고 비교하겠어요? 그들이 가서 목회했던 그 멋있는 교회가 그래서 그 거짓 것들을 다 밀어내고 에베소 안에는 그 모든 이방 신전들 가운데서 세상 지식 논쟁하기 좋아하는 그 마을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 든든하게 잘 서 나갔는데 잃어버렸대요.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대요. 그럼 에베소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30년 뒤의 말씀을 다시 놓고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 같이 성장해야 되는 이 일이
적당히 듣고 5월 마지막 수요일 날 그런 말씀 하셨지 하고 지나가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면은 정말 그거 힘써서 붙잡고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지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촛대가 옮겨지는 수가 있어요. 촛대가 내게서 옮겨가는 수가 있다고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가정은 동물농장이래요. 때로는 그 가정 안에 꾀꼬리 소리가 난대요. 아이들이 웃음소리도 나고 연주하는 소리도 나고요. 근데 어떤 때는 그 가정에 곰발바닥이 갑자기 올라오기도 한대요. 까불면 그냥 곰발바닥이 올라온대요. 또 어떤 때는 고양이 손같이 살살 이렇게 만지고 있다가 어떤 때는 발톱이 올라온대요. 사자 발톱이 올라가지고 확 그냥 긁어버린대요. 동물농장이래요. 근데 그렇게 동물농장 같은 가정이 잘 유지될 수 있는 방법, 사자 발톱도 지니고 있고 곰발바닥 같은 완력도 있고 꾀꼬리 목소리도 있는 그 가정이 화목하게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이 있으면 된대요. 그게 동물농장인 가정이 유지되는 최고의 비법이랍니다. 사랑으로 서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그 발톱을 오므라들게 만들어주고, 사랑으로 그 발을 버텨주는 거대한 버팀목이 되게 해주고, 사랑밖에는 방법이 없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온 마을에서, 온 지역에서 각각의 다른 특성과 다른 성격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이 여기 모였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였어요. 자유자와 노예들이 모였어요. 고덕동 사람, 상일동 사람, 길동 사람, 하남 사람, 미사 사람, 남양주 사람, 이제는 점점 넓어져요. 교회가 저기 안산 사람, 인천 사람까지 막 오고 있으니까 이사를 멀리 가셔서 그곳의 특징들을 가지고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얘네들은 이곳의 지역 정서가 아니고 또 다른 더 넓은 지역의 정서들을 가지고 더 멀리서 소문 듣고 오고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묶을 수 있을까요? 단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묶어질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왜 저렇게 국회가 싸워요? 사랑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장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그것도 보통 사랑이 아니고 연인의 사랑,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고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만이 교회를 정말 든든하고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쇠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교회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내 안에 그 예수의 사랑 넣어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함께 성장해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수선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거 다 하나로 묶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교회는 한없이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나 예수 사랑만 외치면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